특성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맞았는데요. 우리 각자마다 다르지만 부모님, 좋은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설교를 할 때에 효도에서 많이 빠지지 않는 분들 두 분이 있다면은 구약성경에서 요셉과 룻이라는 여인을 많이들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잘 효도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누린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 공경에 대한 것을 당연한 것이지만 십계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돌판에 새기시면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으로서 5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약속이 있는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그래서 그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간관계의 성공의 출발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잘 돼야지만,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만 모든 인간관계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실은 5번째 있는 계명인데 첫 계명이라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를 차지하는 그 계명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가정에 부모님을 두셔서 부모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첫 출발을 부모에게서 배울 수 있도록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도 존경해드리고 무시하지 않고 경시하지 않고, 부모님이 뭘 하신다고 그러세요? 그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그 부모님됨을 존중해드리고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기서 모든 가정의 그 출발, 그 부모 공경을 잘하는 분들이 또 사회에 나가서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전에 제가 창세기 강해를 쭉 하다가 마지막 부분을 남겨놨었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요셉의 그 효도 부분을, 또 요셉의 유언 부분을 이렇게 다루게 되면서 창세기 강해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부모님 순종이 모든 축복의 첫걸음이라는 말씀입니다. 5절을 우리 성경을 찾아서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했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하라 하였더니. 요셉이 아버지의 그 유언과 맹세를 따라서 아버지를 매장을 애굽에서 하지 않고 가나안 땅 헤브론의 그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장래에도 아버지께 순종하고 철저히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요셉을 보게 되는 거죠. 요셉의 효도는 이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순종으로 열매를 맺었는데,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요셉의 이 순종은 일생에서 계속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요셉이 17살까지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그 17년 동안 이제 이 유출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요셉은 굉장히 정직했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었죠. 이 정직해서 자기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 정직하기도 하지만 또 아버지가 기뻐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아버지께 그렇게 그 형제들의 잘못을 이렇게 말하게 된 것 같아요. 또한 그 요셉이 아버지와 헤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그랬어요. 형제들에게 이걸 갖다 줘라 그랬을 때 요셉이 그 어디서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도 아버지께 순종했던 그런 요셉의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그 요셉의 그 순종이 17년 동안 자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그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그런데 이 요셉이 보디발 그 윗사람에게도 잘 순종을 하고, 또 보디발이 시키는 일을 자기 일처럼 내 집 일처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보디발이 더 많은 일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잘하니까 일을 더 맡기게 되고 점점 믿을 수가 있는 사람이 되면서 열세 꾸러미를 다 맡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11년 동안을 이분은 순종을 잘 이렇게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것이 몸에 뱄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2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에도 간수장에게 순종을 더 하는 거죠. 그래서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되고 죄수들을 관리하게 되는 그런 일을 또 2년 동안 성실하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왕궁에 갔을 때에도 자기 위에 자기가 굉장히 높은 총리가 됐지만 자기 위에 바로가 있다는 걸 한 수도 잊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로를 유익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이인자인 거예요. 그 자리를 넘보지도 않았고 자기 위치에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70명의 형제들 데려다가 그들도 잘 되게 하고, 이 요셉의 일생이 그래서 궁중에서 몇 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110세에 죽을 때까지가 80년이거든요. 그 80년 동안 이분은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뿌리가 부모 공경에서부터 출발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부모 공경이 모든 그 좋은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됐고, 이분을 큰 인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축복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요셉은 효도의 그런 대명사로 특별히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분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잠언 22장 6절에는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를 떠나지 않으리라. 마땅히 해야 할 길이 바로 순종이고 공경인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부모 공경은 이제 아버지가 130세 때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제 곁에 가까이 오세요. 제가 봉양해 드리겠습니다. 자기는 잘 살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굶어 돌아가시게 생긴 지경에 70명 가족들 다 데리고 오세요. 나하고 가깝게 있어서 아버지를 공경했는데, 근데 요셉은 지금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총리로 그런 있는 분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는 130살이나 되고 나중에 147세까지 됐는데 아버지는 늙었고 또 이 애굽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그런 또 초라하고 얼굴이 쪼글쪼글하세요. 그런 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뭘 아신다 그러세요. 제가 더 잘 알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노인분들을 무시하고. 근데 요셉은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의 말은 별로 안 써 있어요. 아버지 말만 잔뜩 써 있어요. 이 촌구 속에서 양만 치는 그 아버지 모시고 와가지고 총리가 무릎을 탁 꿇고
그 아버지를 얼마나 존중해 드린지 몰라요. 바로에게도 이분이 내 아버지라고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를 쫙 자랑하고 그렇게 아버지 늙은 아버지가 말씀을 많이 하도록 해드린 거예요. 그 말씀을 다 이 요셉이 듣는 거예요. 그게 효도이죠. 부모를 무시하지 않고 지가 더 잘한다고 그게 아니라 늙은 부모님을 존중해드리고 아버지 많이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시 전에 많이 내 손주들도 듣게 자꾸 해주고 아버지 어른이 말씀을 많이 하도록 성경에 그게 다 써있지. 창세기 49장은 12지파를 늙은 아버지가 축복한 내용이 다 써있지 않습니까? 28절이 써있어요. 그 세인 머리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교회나 사회나 마찬가지지만 늙으면 다 무시를 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늙은 사람이 될 텐데 뭘 좀 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셉이 위대한 것은 그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가 지금 현재 초라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가 많이 말씀하시도록 아버지는 좀 가만히 있으세요. 뭘 한다 그러세요? 이따 물고 계셔요. 그렇게 버릇없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많이 말씀하시도록. 그리고 아버지가 맹세를 하셨어요. 나는 여기 묻히고 싶지 않다. 꼭 가나안 땅 거기 내가 파놓은 묘실에다 거기 굴에다 날 묻어줘. 맹세해야 돼. 맹세 막 시켰잖아요. 아버지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상황에 따라 바로의 눈치를 살피면서 여기가 더 좋은 명당 자리가 애굽에 있는데 아버지가 안 만나도 착각하신 것 같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맹세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신앙에 비롯된 그 맹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를 꽉 붙들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맹세를 이 요셉이 성실하게 바로에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허락을 얻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기본은 그 순종, 부모 공경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형제지간에 화목한 것이 효도다. 형제지간에 화목해야 돼요. 17절 우리 한번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장례까지 마쳤는데 장례를 마친 다음에 형들이 막 불안한 거예요.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장본인들이 때문에 재발이 저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다고 하면서 이제 그 형들을 용서해 주라 그랬을 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더라. 왜 울었는지 짐작하기는 내 진심을 이렇게 몰라주는가. 이미 다 용서하고 형들을 그렇게 섬겨왔지만 아직도 저분들이 불안해하는가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하나님 자리에서 누구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을 다 봉행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은 그 왼수들을 다 이렇게 용서를 하고 왼수의 자식까지. 그러니까 진짜 용서는 뭐냐면 그냥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 끝까지 섬겨주는 데까지 가는 게 진짜 용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 그 형제들과 화목한 그런 사람으로, 그리고 그들을 섬길 때에도 용서하지 않았다면 막 위압적이 됐을 거예요. 뭘가 자기가 높은 자리에서 뭘 베푸는 식으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섰을 거예요. 남을 도울 때도 그렇게 도우면 안 되죠. 똑같은 입장에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리에서 섬겨줘야 돼요. 그런데 막 위압적으로 내가 이렇게 베풀어 준다고, 알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요셉은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그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야곱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천국에서 아버지 야곱이 보시고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 우리 아들이 참 잘하고 있네. 형제들이 이렇게 화목하게 잘 살고 있네. 저렇게 큰 죄를 졌는데도 용서받으면서 한 형제 자매가 돼. 아유, 참 기쁘다.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싸움하고 그러는 교회 별로 안 기뻐하세요. 서로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다 존중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부족해 보이는 분도, 잘난치 않은 분도 다 존중을 받고 이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형제지간에는 서로 이렇게 효도하고 화목한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지막으로는요,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는 게 효도인 거죠. 24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냐고. 아멘. 지금 그 요셉과 야곱을 보게 되면 이렇게 외모적으로 말했을 때 부모를 닮았을 때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빼다 박았네, 붕어빵이네. 그냥 부모님을 하여튼 자식은 다 닮게 돼 있거든요. 이게 자는 모습도 닮아 있고 무의식적인 습관도 너무 닮아 있고, 저도 이렇게 보면 우리 성은이하고 저 이렇게 보면은 많이 닮았어요. 보면 성격도 많이 닮은 것도 있더라고요. 집사람이 그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닮았는데 요셉은 아버지하고 뭘 닮았냐면 아버지의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에 내 해골을 메고 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요셉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될 정착지가 애굽 땅이 아니라는 걸, 야곱이 자기 그 시체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얘기했던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의 그 해골은 나중에 여호수아의 끝에 세겜 땅에 묻히게 되거든요.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그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그래서 야곱은 유언을 할 때 뭐 건강해야 된다, 뭐 형제 우애해야 된다, 나라에 충성해야 된다, 돈은 어디 있다, 그런 걸 유언으로 남긴 게 아니라 내 이 시체를 가나안 땅에 꼭 묻어달라.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또 자기 아들에게 이루시는 걸 봤잖아요. 요셉이 꿈 얘기를 할 때 아버지는 기도 안 쳤을 거예요. 아니 제가 맨날 왜 엉뚱한 소리를 하지? 해와 달과 11별이 뭐 절을 한다? 다른 곡식단들이 일어나서 절을 한다? 아니 제가 왜 저런 소리를 하지? 기라사 같은 르벤과 장남도 있고 막 그런데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안 이루어질 것 같았어요. 근데 나중에 야곱이 130세에 딱 요셉을 만나면 소름 끼쳤을 거예요. 하나님 진짜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의 주신 꿈, 비전은 개꿈 말고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야곱이 소름 끼치게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조상들이 가졌던 그 약속을 굳게 붙들었던 것 같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그러한 이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모든 관계의 출발이 되며, 또 이렇게 부모님의 그 신앙을 이어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늘 우리가 알고 있지만 부모님은 언제든지 우리 곁에 계시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 계실 때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이 말씀 많이 하시도록 자꾸 들어드리고, 또 그 소리 하시냐고, 지겨워 죽겠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부모님에게 계속 들어드리고, 어르신들이 말씀 많이 하시도록 하고, 또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 그 자체로. 그래서 효도는 신앙의 출발이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앙과 효도는 밀접한 거예요. 그렇게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합니다.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각자마다 사정은 모두 다르시지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다 좋은 분들입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시는 좋은 부모님을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 공경해드리지 못한 죄를 회개함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마다 사정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낳아주신 것만 해도 또 길러주신 부모님, 정말 극진한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신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 공경해드리지 못한 죄가 많사옵나이다.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창성의 모든 가정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가정들로, 형제지간의 화목한 가정들로 세워지며, 또 부모님들을 복음화, 부모님들이 예수 영접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2022년도 교회가 교회되며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창성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창성의 모든 가정이 부모님을 순종하는 가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이 기본이라고 하였사오니 공경하는 가정들로 자녀들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형제지간의 화목을 이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셔서 형제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부모님, 생전에 계신 부모님들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2022년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세워지도록 창성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호와로 우리 하나님을 삼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다음 세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전 세계의 복음과 축복을 나누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되도록 전쟁이 종식되지 않는 아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종식해 주시고 온 세계 예수 십자가로 진정한 화평화가 임하고 전쟁으로 고통과 상처 가운데 있는 분들을 크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도록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여호와로 우리 하나님을 삼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복과 축복을 나누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쟁이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타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전쟁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평강을 주시고 깊은 상처 가운데 있는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십자가로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